사도행전의 선교 역사에서 루스드라는 이방인들에게만 온전하게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선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유대인의 역사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복음 전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어떻게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딱 붙들면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딱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은사나 능력은요 저주예요. 그 당시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공용어가 헬라어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모국어가 나온 거예요.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이 오게 되면서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오게 돼서 뭔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황을 알게 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옷을 찢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의미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들을 신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그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15절의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다라는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요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마귀가 뱀으로 변신해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도 자기들을 신격화하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격화하지만 나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이와 같은 비슷한 말로써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게 되면 내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고 내 방법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비판하는 걸까요?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나타나는 표출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남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나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도 때로는 연구하고 현미경적인 방식과 망원경적인 방식 관찰하고 또 전체적인 것을 또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되고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게 되는 순간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체득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이 말씀을 읽게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득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거대한 로마 카톨릭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